오늘 이제 다니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니엘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 장에서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이 16살 때 포로로 끌려갔죠. 소년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나이는 한 80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이 좀 넘은 나이예요. 지금은 이제 노년인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16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생활, 거기서 이제 약 70년 정도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노년에 그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삶은 전체를 본다면 다니엘의 전체 삶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보여줘라 라고 얘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평생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벨론 때나 그리고 메대, 바사 이르기까지 제국이 바뀌어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서의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다리오 지역에 여러 제국이니까요. 약 120 지역에 총독이 있어요. 120의 총독. 그 120명의 총독을 3명의 총리가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 으뜸되는 총리를 누가 할까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배가 아프죠. 왜냐하면 포로고 본인 나라 본국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나쁜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 삶 가운데 나타나시던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다니엘의 그 믿음과 그 다니엘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예.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 6장 3절과 4절.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저기서 마음이 민첩하여, 이 민첩하다라는 단어가요, 탁월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에 보면요,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그러니까 다니엘이 탁월해서 그 많은 신하들 중에 최고 으뜸 신하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본인은 신앙이 좋다고 하고, 그리고 뭐 나는 하나님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민폐를 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폐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탁월함을 갖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신앙이 참 좋은데 세상적으로 탁월함이 부족한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자매들은, 훌륭한 자매들이 많은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형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다 신학생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형제들이 많아요. 다른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자매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형제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탁월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한데, 제가 이제 청년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 와서 살아요. 뭐 교회 일 다 해요. 그런데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피곤하니까 집에서 자나 봐요. 또 교회 와서 일하고. 제가 그러죠. 교회 덜어도 좋으니까 좀 열심히 좀 세상에서도 이렇게 실력을 갖춰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균형,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탁월함과 또 영성, 이 영성과 또 이러한 탁월함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좀 약간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는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보상받기 위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 성취감으로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리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려고 그래요. 이제 미우니까, 너무 이제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탁월하기도 한데 뭐까지 있어요? 도덕성까지도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예. 이게 밖에서 이제
인재들을 등용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기가 어렵대요.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분들은 좀 약간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 있고, 또 능력은 탁월한데 도덕성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덕성이 좀 떨어져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덕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걸렸으니까.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이게 아주 정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덕성이 뛰어나고 또 세상적인 어떠한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된 거예요. 도덕성과 영성과 또 세상적인 어떤 탁월함이 다 갖춰진 정말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언론에 보면은 본인은 뭐 장로고 또 권사고 집사고 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회 인사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도덕적으로 도덕성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뇌물을 받거나 또 비리를 행하거나 이러한 비자금을 만들거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이 나중에 발견됐을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덕적으로도 도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뇌물도 받지 않고 주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면 미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너만 깨끗하냐? 왜냐면은 같이 이렇게 부정부패를 해야 같이 되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게 비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맞아요. 뭐 제가 뭐 세상을 제가 뭐 압니까? 제가 뭐 교회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은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같이 하면 되죠. 다니엘의 이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다니엘이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눈꼽만치도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겸손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 거예요. 다른 이제 신하들이 막 이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뭐 걸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3번씩,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라는 것을 왕에게 이렇게 올리죠. 근데 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래 뭐 옆에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고 왕을 더 이렇게 힘있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 왕이 그냥 그렇게 하자 하고 했고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조서. 그러니까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러면 이거는 한번 도장을 찍히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한번 도장을 찍었으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조서가 찍힌 거, 그러니까 30일 동안 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공포했는데 이것이 왕의 조서를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네, 기도를 하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도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죠.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이거 사실 감사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위기라면 다니엘이 감사 기도보다는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감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죠. 감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일 3번씩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탁월함의 비결,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이걸 항상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할 때부터, 그 전부터죠. 포로 끌려가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80이 넘는 노년인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우선순위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하나님과 교제였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다니엘은 용기를 얻고 지혜와 명철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늘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 생활 엄청 많이 하는데 교만해요. 그분은 제대로는 기도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탁월할 수 있고, 다니엘이 영성이 있을 수 있고, 다니엘이 도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기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다니엘을 지켜준 거죠. 근데 세상은 기도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해요. 지금 나오잖아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지금 제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자기가 뭐 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해결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교회 나올게요. 이거 그 전까지는 제가 교회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이거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잖아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방해해요. 막 일이 막 팍팍팍팍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없게 만듭니다. 뭐 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그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한가로워지면, 해결되면 나올게요. 그분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문제 해결되면 평안해집니까? 또 생겨요. 계속 못 나가게 해요.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문제 메시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간구의 기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감사의 기도. 이게 간구의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늘 우울해요. 왜 우울합니까? 맨날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맨날 우울한 거예요. 그 자신만 생각하니까 슬픈 거예요. 하나님, 집 문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뭐 간구의 기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죠. 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기도에.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간구의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울해요. 그러니까 간구의 기도는 많은데 그의 그 기도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왜? 간구의 기도만 하다 보니까 자기의 필요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간구의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감사 기도가 없는 분들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요. 늘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뭐 집중하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집중하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다니엘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해주세요. 그건 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왜요?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감사 기도가 많아질수록 그분의 영혼이요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늘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 지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그냥 버들버들 떨 수밖에 없어요.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를 인도해 주셨는데 인도해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그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걸 잘 모르고 다니엘처럼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기도. 감사 기도를 해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내가 이제는 간구의 기도도 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한번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러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첫 번째, 왕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다니엘 6장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은 평안한데 왕이 근심을 해요. 왕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걸 보면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왕에게 신뢰를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모르고 도장을 찍고 나니까 이건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본인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했는지 근심 가운데 뭐 어떻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참 다니엘이 아주 멋진 삶을 산 거죠. 두 번째, 왕은 다니엘에게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다니엘 6장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다니도 모르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몰랐네? 뭐 김대리 교회 다녔어? 부장님 교회 다녔어요? 그동안? 몰랐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주변에서 알아야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걸 주변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만 섬긴 거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그리고 이 왕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증명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소망하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 같다고,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증거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왕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다니엘 6장 18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왕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가려면 왕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와 그 다음에 그 다음 왕 고레스 왕이 이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왕을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금식까지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뭐 이 왕이 이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안 해봤지만 이번에 내가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정말 흠없는 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니까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음날 사자굴에 간 왕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 6장 20절 본문입니다. 19절 한번 보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이 밤새 거의 못 자고 간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에 가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보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종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인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더 섬겼던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여기도 나오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죠. 그러자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21절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제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어떻게 사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무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니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습니다?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나는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만을 위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일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 신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게 신념이고,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밥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안 구원해 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왜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에게 뭘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 동안 죽지 않아요. 대신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자굴에서 살리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 이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리오 시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을 헤아려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24절 보니까 당연히 뼈도 못 추렸죠. 사자굴에 바닥에 닿기 전에 이제 다 이렇게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 왕은 온 땅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26절이에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는 어떤 분이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에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의 사명은 뭡니까?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또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5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 24.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 돌아가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말렸단 말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내려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